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고 지지난주 다비드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받은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저의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응답입니다. 정말 많은 기도, 오랜 기도가 참 많이 응답된 한 해임을 올 한 해 저의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오랜 눈물과 기도, 그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기도와 그 속에서 아버지의 소천과 정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소천 과정과 이후의 모든 상황들까지 아이 시절 가정폭력으로 무서워하고 아파하며 그 인생이, 우리 가정이, 아버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 정말 간절히 소망하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느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참 돈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 불화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참 가정을 두고 아버지를 두고 기도하면서 아이지만 참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천국뿐만 아니라, 그런데 잊혔던 그 기도들이 정리를 하면서 다 생각이 나면서 참 섬세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는 가족과 함께 가족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시기로 한 남동생이 못 가게 되면서 운전을 위해서 1박 2일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네와 두 아이들, 여동생과 봉고차를 타고 휠체어를 싣고 2시간을 달려 여수로 갔습니다. 때마침 폭우로 2시간 거의 내내 폭우속 운전이었습니다. 또 참 감사한 것은 운전 내내는 폭우 속이었는데 여수에 도착하자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멈췄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해서 여자 넷, 아이 둘, 휠체어 내리고 아버지 모시고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와서 다른 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허리 아프시다는 아버지 옆에서 안마기 설치해드리고 허리 두들겨드리면서 그냥 울컥하는 마음에 아버지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자 아버지가 잘 커준 너희가 고맙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아버지와의 기억 속 대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해와 또한 가장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족들의 정말 최선의 섬김으로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이 어린 시절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청년 때 언젠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성품이 그러셨던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 몇 개월 동안 그래도 참 좋은 모습으로 가셔서 감사하다. 청년 시절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기도까지 더 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린 시절의 기도까지 들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 계신 어머니의 노년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노년의 관계, 경제, 모든 집, 하나님은 정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노년을 생각하면서 남동생 결혼을 두고 기도해 주면서 이런 며느리 달라고 기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친한 며느리, 우리는 주의 일 해야 되니까 어머니와 정말 친한 며느리 주십시오.
근데 딸보다 더 며느리 편애하시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중반에 한 친구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 한 친구를 두고 여러 가지를 기도해 주면서 같이 살던 자매 둘이, 한 방을 쓰던 자매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아름답게 시집 가고 저 방에 그 친구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짧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정리해다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 두 자매를 시집 보내시고 그 기도할 때 아무 조짐조차 없던 그 두 자매가 모두 결혼하고 또한 기도해 주던 그 자매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 인생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1, 12학년들과 수능 전 마지막 철야를 하면서 올 한해 감사한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40여 명이 둘러앉아 나누었는데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진솔했고 또한 모두가 많은 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저 혼자 보기 아쉬웠습니다. 영상 찍는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못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조민재 군은 이름을 밝혀야 더 감동이 더할 것 같아서 조민재 군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1학년이 되어 선배가 되고 보니 말 안 듣는 후배를 보면서 아, 내가 저랬구나. 선생님 정말 고생하셨겠다 하는 깨달음이 와서 그 친구들을 위한 마음과 기도가 더 많이 된다는 고백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시간이 걸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재작년인가요? 공개적으로 아이 찾습니다 라고 띄워졌던 한 친구는 얼마나 은혜로 성장했는지 목요일마다 금식하며 교회로 기도하러 오는 그 발걸음을 보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됩니까? 올 한해 그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한 한 해입니다. 모든 것이 기도한 많은 것들이 응답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점검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워런 W. 위어비스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에서 기도 응답의 장벽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알고 있는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는 응답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있으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죄인 줄 알고 또한 죄인 줄 알고 순종을 권면받지만 고집스럽게 알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야고보의 서신은 회중의 분쟁과 논쟁으로 있는 중에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이기적인 자신을 위한 기도만을 하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중심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묻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도 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필요와 소원도 담겨져야 합니다. 자녀는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의 변화가 나의 욕구와 나의 바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맞닿을 때, 하나님의 소원과 맞닿을 때 그 기도는 바로 즉시 멋지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바랬습니다. 아들을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 어찌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하지만 한나의 바람이 자신의 소원, 불임 여성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 아들 일꾼 없는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될 때 그 기도는 그 자리에서 엘리를 통해 응답으로 선포되고 집으로 돌아가 자녀는 곧 임신되고 출산되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까지 얻는 은총으로 이어졌습니다. 응답 안 된다고 다 이기심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이기심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모습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남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도 리더십도 굵직한 목소리도 아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 그 파워, 그 영성 여러분은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는 너무 크고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위해 남편이 가정에서 아내와의 화목, 아내와의 관계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아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아름다운 관계와 화목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또한 응답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알면서 듣지 않고 순종하려 애쓰지 않을 때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병행됩니다. 이런 장벽들이 막힐 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장벽에 막혀 있고 허는 힘이 이런 모든 것 다 아는데 허는 힘이 없을 때 우리가 또한 해야 할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헐 힘이 없습니다. 아는데 순종하고 아는데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해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벽이 막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는데 안 됩니다. 아는데 막혀 있습니다. 아는데 자꾸 불화합니다. 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건 역시 기도로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삶으로 연합되고 우리의 기도와 삶이 따로가 아니라 멋지게 연합될 때 우리는 최고의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웅장하게는 열방과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위해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것을 약속합니다. 더 간절히 두들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막혀 있는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보이지 않아요. 응답은커녕 기도의 한 걸음조차 못 나아가겠어요. 하며 기도하시며 진솔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와 허물과 약함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더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약함의 능력을 구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나의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인생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주신 시간에, 주신 생명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때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멋진 교회, 멋진 가정,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